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서 15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사왕의 종교계획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될 때 하나님의 목적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왕의 사적이 14장 1절부터 지난 시간에 시작됐는데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 때에 지난 시간에 선정 잘 했던 일, 그리고 또 어떻게 했더니 그 번영을 하나님께서 보고를 주셨는가 하는 것이 2절부터 8절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 지난 시간에 못 봤던 것 구스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구스 사람들이 병사를 모아갖고 아사왕을 친 거죠. 치니까 아사왕이 전쟁을 역으로 이끌어서 승리에 이끌게 되는데요. 그 승리의 비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책을 기록한 의도가 있다 그랬잖아요. 에스라의 생각에 이런 사건들을 끌어와서 잘 기록해서 읽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편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면,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이 되어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어 간다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은 하나님을 좀 멀리 했다가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을 가까워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까워진다. 그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잘 준행해서 보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가까워져야 되지. 내 생각에 이러면 안 되겠나 하는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건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보여주신다. 그렇게 구스가 대군을 데리고 남이스라엘에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아사왕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앞에 좀 잘한 게 있죠. 2절에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다.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읽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다. 이런 솔로몬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더러운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요거 세 번째 왕 아사왕이 되면서 선정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조교관을 정리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외침이 있었어. 구스 나라가 침략하러 왔단 말이죠.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푹 엎드려져서 하나님이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없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요. 못난 왕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만에 구스가 올라오면 애굽에게 종을 보내든지 아수르에게 종을 보내든지 해서 용병을 삽니다. 용병을. 어문군을 사서 전쟁하는 겁니다. 그럼 또 100번 지는 거죠. 이렇게 구스 왕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획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믿음을 확인하고 굳건하게 만들고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게 이제 흥하든지 망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의지해야 되는데 망할 때는 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랬고요. 흥할 때는 흥할 만한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답이 좀 나오죠. 12절에 기도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아사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쳤다. 이게 나타내 전쟁입니다. 붙였으니 현대 완료태 이미 붙여놨다는 겁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거랄까지 이르매 14절에 여호와께서 거랄 사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의 전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고 또 보이게 하는 것은 하늘의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고 또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도 여호수아 때 보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역으로 많은 물건들을 노력하게 됐고
15절에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은요, 위기 때에 우리의 신앙관이 어떻게 표출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기 때 아무런 무감각하고 위기 때도 믿음 없는 그대로 나타나고 좋을 때도 뭐 할렐루야도 없고 뭐 지자레가 잘 된 거로 생각하고 이렇게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시다. 작은 것 하나 주시더라도 작은 기쁨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어려울 때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엎드릴 만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앞에 그 삶이 하나님께 나갈 만한 삶이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나가야 되지만 우리가 별 볼 일 없게 살아도 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한계에 있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이걸 접목시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 통치에 있어서 왕같은 재상이 된 사람이 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모저모로 오물오물 스며들어 있던 우상의 사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시험이 오거든요.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모저모 도와주신다. 그리고 오늘 여기 아사왕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자가 없다 하니까 딴 데 갈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왕은 그러지 않았다 했죠. 위기가 되면 주변의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5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던 건데요. 이때도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했다. 그가 나아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남왕국이 되었잖아요.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게 만드시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안 나아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달리면 이상하잖아요.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사실상 나중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한다고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려주신다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린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도망가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죠. 띠바자 벼룩이라. 안 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됐다. 그래서 1대 왕 때 이미 다 무너져 버렸죠. 신앙관이. 수가 이스라엘 전체 식구의 80%입니다. 80%, 90% 되죠. 90%가 오경을 받아서 내려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왕 때에 남왕국이 갈라지고 북왕국이 갈라졌잖아요. 갈라지고 난 뒤에 이내 지금 제사장도 없어져 버리고 율법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옛날에 아론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믿으라고 했던 거 그런 식으로 북왕국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도 없고 참신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4절에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으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케 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그 다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도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품 속에 있잖아.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요란하게 했다. 그런 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는 누구? 남왕국.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그런데 우리 천국 가면 상급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너무 의롭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로우심 받는데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하려 하다 보니까 하늘에 상급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구원만 받으면 똑같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저기 시들지 않는 면류관과 시들은 면류관을 이야기하거든요. 같지 않을 겁니다. 틀림없이 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금 사회구조 속에 살면서 생기는 높음과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시하늘과 저 땅에 갔을 때 거기에 높음과 낮음은 다를 겁니다. 어쨌든 차이가 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이 말을 다 듣고 난 뒤에 마음을 강하게 하여 듣고 난 뒤에 아유 참 하나님 믿기 어렵네 이런 게 아니고 보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없앴다.
일목요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격을 두고 있던 그 죄인데 그 죄가 우리는 죄하니까 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을 자꾸 윤리적인 죄 이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는 진짜는 우상 문제가 됩니다. 성경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베소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3절부터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함을 입었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직언을 해주는데 말이 좀 가벼워지긴 가벼워졌습니다만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에베소 5장 3절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하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 안 된 자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5절에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게 뭡니까? 탈락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10계명의 마지막 대목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게 그중 10계명에 걸린 거거든요. 그럼 10계명은 신약에서는 별 볼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왜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탐하지 말라 합니까? 그게 이거를 여기서는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하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탐하는 게 우상숭배면은 내 마음속에 항상 깃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탐하는 마음을 우상숭배라고 인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어줘야 되는 거라. 이게 정리가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우리가 지금 큰 죄는 안 짓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과 달리 쉽게 넘겼던 일이 있으면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우상 문제는 청소해야 된다고. 우상이 내 마음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생각 속에 들어있으면 그거는 쫓아보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순해지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돌아자 사탄이 개입되죠. 개입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단 말이야. 멀어졌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 끝자락에 가면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나,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삼위와 나의 관계가 3장에서 깨어졌잖아요. 깨어졌는데 그 깨어진 것이 요한 1서 1장에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1장에 보면은요, 3절에 보세요. 요한 1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까지 소개했으니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죠? 그런데 5절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 3장에서 깨어졌던 것이 이 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회복의 단계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쳤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계시록에. 그러면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 계속 어두운 데 지나면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다 하는데 계속 어둠에 있으면 이런 말이야.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거짓말하는 것만 갖고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지옥 간다 하는데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지옥 가죠.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천국 간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전가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님 너무 세다는 거야. 또 센 게 아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행하면 안 행하면인데 나쁜 짓을 안 하면 어두운 데 안 있으면 어두운 데 있으면 지옥 가는 거 어두운 데 안 있으면 구별을 해줘야지 우리가 알죠. 적절하게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회색지대가 없다고 흙과 백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진리가 곧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곧 영이요 진리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만일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믿음이 발동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진감래 끝에 결단해서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려서 하나님께로 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당자처럼. 당자가 오는 것을 아버지가 거역 안 하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진 게 없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럴 택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만드는 것이라 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 없다는 것인데 그러면 영과 혼과 육에서 영이 빠졌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전부 다 탐심으로 기인돼서 우리 속에 진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구원함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 영이 계신 사람처럼 안 사니까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봤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뎃이 이야기해준다 그랬죠. 15장 8절은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애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8절 후미에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게 교회를 손보고 뭐 이런 말이겠죠. 요즘 같으면 9절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남한국 사람들인데 북쪽에 쑥 넘어가 살고 있는 사람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그러니까 선전판이 바로 되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한다는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보화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은 알죠. 아는데 이걸 갖다가 개하고 돼지에게 마음대로 던져줍니까? 그 진주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또 죄진 사람처럼 가갖고 데려가는데 그 누구 욕심 채워주려고 전도해 옵니까? 목사님 욕심 채워주잖아요. 사람이 와야 헌금하고 헌금해야지 교회가 지어지니까. 빚도 좀 청산 보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도법은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는 거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전도법은 네가 먼저 전도인으로 그냥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고판이 되어주라는 거야. 입도 눈도 코도 행동도 모든 것이 전부 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정을 계속 누가 그 말 밑에다가 숨겨 놓는 사람이 있노 이렇게 하죠. 빛이 밖으로 안 나간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나가면은요,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저분 보니까 뭔가 좀 다르다. 이런 칭송이 따라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전도가 제대로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보면서 저분 보니까 내가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다. 한 살이 계신 것 같다. 그게 그 옛날에 모형으로 우리에게 나타냈죠. 아브라함, 아비멜렉이 그 당시 자기 땅에 사는 아브라함을 한참 지켜보다가 보니까 당신하고는 당신이 믿는 신이 함께 하시네요. 그 아들 이삭이 나중에 또 그 아비멜렉에게 또 이야기 됐잖아요. 당신 아버지와 함께하던,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입니다. 당신 아버지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하네요 하고 화친을 또 맺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 전도가 돼야 되는데 그 전도의 정확한 표현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다가 해놨잖아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거든.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구원을 입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 믿으면은 선전판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놨더니 이래저래 돈 끌고 오다가 우리는 선교 많이 하는 거 표시내는 것처럼 이 사람 저 보내고 저 사람 저 보내고 온갖 건데 보내갖고 1년도 안 돼가 돌아왔다 경비 다 쓰고 아들 공부시킨다고 돈 다 쓰고 제가 지금 성경적 선교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나라에 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가서 그냥 살다가 그때 뼈를 묻는다고 가야 되지 가가 돌아올 여가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게 물론 선교사님 자녀들도 공부시켜야 되죠. 세상이 뒤지지 않으려면 시켜야 되는 게 맞는데 국제도시를 만들어 놨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우리나라 국적이 인천이잖아요. 인천공항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국제학교가 있다. 국제학교 수업료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까? 필리핀, 인도, 후진과에 가도 그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 위주면 거의 한 절반 이상 걸로 다 들어갈걸?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합니까? 줄이고 안 먹고 안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게 선교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나는 무엇보다도 뭘 하려 하지 말고 그곳에서 살면서 저 사람들은 뭐 먹고 사노? 하고 들여다보니까 선교사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선교사 갈 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날 이주해가 오더니 그냥 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공장장 사장 아닙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바다나름을 떠나서 너무 우상이 많으니까 하나님 빼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려는 땅, 장차 받아야 될 땅, 그 땅에 살도록 만들었잖아요. 살도록 만들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은 게 아니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전도, 이삭의 전도를 성경에 모형으로 해놨는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모형을 바꾼 거죠. 지금 잘한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미시오데 하나님의 성기로 가로막았다. 자, 이러면서 10절에 아사왕 제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북쪽에 내려가 있던 사람들도 올라왔다 그런 말이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쉐마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한다. 다짐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큰 자나 작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벌이 이 정도입니다. 꼭 믿어야 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봐요. 앞에 11절부터 15절까지 이런 태도가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나주신다 하죠. 우리도 태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내 속에 더러운 어떻게 쓸어냅니까? 빗자루로 쓸어냅니까? 아니면 진공청소기를 들여댑니까? 그게 말씀이라는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면은요 어둠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빛을 가진다는 것은 그 말씀, 빛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그런 빛의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제발 우리가 이렇게 좀 살다가 하나님 만납시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게 우리 속에 환란이 오고 재난이 오고 해도 어떤 사람 편안한 사람이 있고 재난이 오면 더 까불이가고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범죄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범죄한다는 것이 뭐 강도 강간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탐심으로 인하여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격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통이 되겠죠. 잘 통하겠죠.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시겠죠. 여섯 번째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왕의 어머니가 우상숭배했다 하죠. 이게 솔로몬 때부터 전통적으로 왕비들이 우상숭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봐.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왕이 말이야 그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산당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당이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또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막 섞어하거든요. 근데 산당도 없애야 되는데 이건 좀 미숙한 거죠 지금. 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산당은 못 지었지만 하나님과 아사왕의 사이가 좋았다 그죠. 일곱 번째 18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어떻게 전쟁이 없었다. 샬롬이었다. 그러니까 왕이 재임하는 기간에 전쟁이 없으면 제일 좋은 왕이죠. 솔로몬이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 뒤에 16장 1절부터요. 북왕국이 남왕국을 침고 가는데 동족 상잔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사왕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네 번째 왕이죠. 북쪽의 네 번째 왕, 남쪽에 세 번째 왕, 아사가 세 번째다, 그죠?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에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나라 같으면 38선을 더 높이 쳤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냈다. 잘한다. 이게 이제 변질된 겁니다. 잘 해오다가 위기가 다가오니까 딴 데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중간에 내가 당신에게 금을 보내노니 와서 도와달라는 용병을 좀 보내라는 거예요. 4절에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를 지휘관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북왕국을 쳤다는 거죠.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구성을 쳤으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한 일 포기하고 자재도 그냥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의 7절에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회사가 부도날락 하면 은행을 찾아가죠. 그 돈이 있으니까 대출을 하려고 하고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죠. 근데 아니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중에 이번에 이 문제는 어느 은행을 가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안 오겠습니까? 어느 은행에 가거라 이렇게 안 하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나놨던 사람들이 있고 관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얼굴이 기억난다든가 이런 게 응답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믿음 좋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대권을 찾아가라 하되 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표현하는데 그걸 속으면 안 된다고. 그럼 나도 내가 속아갖고 하나님 음성 들으라고 대권행 가까이에 한일은행 가까이에 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기도는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런 음성을 이야기 안 하신다. 그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 전에 구스와 전쟁할 때 하나님 도우신 거 못 봤습니까? 경험했음에도 왜 이렇게 실수합니까?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의 망명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계속 생긴다. 그 일로 인해서 화근이 됐다. 그게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 어허 이 사람 봐라. 망할 사람은 망할지 계속합니다.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잘 나가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변질되었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었다. 앞에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한번 봐요. 믿음이 하나 무너지면 두 번째 블록도 또 무너지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병원에 찾아갔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또 병원에 안 가면 안 됩니다. 병이 있으면 가되 내가 지금 하나님께 먼저 간구해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성산병원 가거라 영대병원 가거라 이렇게는 안 하신다 했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까운 병원에 갈 마음이 생겼어.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러면은 갔더니 옛날에 내하고 관계가 있었던 어떤 의사가 턱 나타나갖고 오랜만입니다. 어제 왔습니까? 이래거든. 그래요. 여기가 놔두고 안 됩니다. 하고 막 즉각 치료해주고 바뀌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생기는 걸 보고 무덤덤하게 역시 내가 재수가 좋아. 좋은 사람이 항상 내가 만나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교회 돌아와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간증을 내놓는 겁니다. 야, 하나님 대단하시더라. 내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하나님께 기도해가 끝내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데 그 병원에 가게 됐고 병원에 갔더니 세상에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예배해 놨더라. 의사를 아는 사람이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만나더니 별나게 또 나를 또 챙기가 치료하는데 금방 나섰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섬세함이 없어요. 그 영적인 반응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어디 기분 없겠습니까? 우리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도 기분이 있을 거다 말이지. 당신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그건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당연히 하시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조그만한 어떤 성취를 주면은요, 약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하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 돌아가면 됐다. 이거 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1년, 우리가 추수감사, 맥추감사를 지키잖아요. 1년의 전반, 후반,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고 공업사회로 바뀌었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하잖아요. 하는데 전반에, 후반에 좋잖아. 1년 다 뭉칩시다. 1년 연말쯤 되거든. 1년을 정산봅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1년 묵고 살고도 이만큼 넉넉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두 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물이 있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 어떻게 기뻐야 안 받으시겠어요? 기뻐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의 풍성함을 더하게 하신다. 이게 성경 원론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아사왕이 마지막에 처음에 좀 잘 가다가 뒤에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을 따라가지 맙시다. 이거를 알게 하려고 에스라가 귀한 공동체 속에 이 책을 만드는 거거든요. 분리를 딱 해놓은 겁니다. 처음에 좀 잘하다 뒤에 이렇게 만든다. 이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한 것이니까 오늘 우리도 조금 처음에는 좀 잘하다가 끝자락이 좋아야 되는데 좋지 못하고 나빠진다면은 안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 안 하신다. 처음부터 일목요나의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들여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어렵고 쉬운 사람에게는 간단하거든요.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광고판이 되어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